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그 구약을 한 권 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한 달은 또 신약을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로마서 강해가 다 끝나고 이제 2월 첫 주죠. 이번 주부터는 이번 한 달 요한복음 말씀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많은 신약 성경 가운데 또 어떤 책을 우리가 또 같이 공부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그렇게 다루기가 쉽지 않은 성경을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됐어요.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가 중에 한 권이죠. 네 번째 사복음서 중에 한 복음서죠. 마지막 복음서죠. 그 사복음서 중에서도 우리가 큐티를 지금 누가복음을 나누고 있지만, 사복음서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신학적인 어떤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난해하다면 난해할 수가 있고, 어떤 다른 복음서는 어떤 예수님의 어떤 생애, 어떤 전기적인 어떤 그 성격을 많이 띠고 있죠. 그 사건을 중심으로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물론 똑같이 사복음서가 어느 것도 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 없죠. 그렇지만 나머지 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어떤 전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 땅을 어떻게 사셨고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그것과는 조금은 이제 다른 관점으로, 많은 공통점도 있지만 그것과는 좀 다소는 독특한 관점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참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성, 그분이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 예수님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설교 말씀이 많이 등장하면서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가장 다루기가, 다른 복음서를 다 다루다가도 맨 마지막에 다루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도 요한이 가장 말년에, 나중에 그의 어떤 그 예수님에게 하는 어떤 그 말씀의 어떤 그 숙성이 가장 그 숙성되었을 때 신학적으로 가장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이 복음서를 다루게 돼서 한편으로는 또 기쁘기도 하지만, 여러분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더 알아가는 기쁨이 있겠지만, 다소는 또 이걸 어떻게 또 함께 다루어야 될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이 여러분 좀 다소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66권 중에서 여러분 어떤 성경을 가장 먼저 읽는 것이 좋을까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 요한복음, 신약 중에서 요한복음을 가장 먼저 추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공관복음, 그죠?
똑같은 그 복음서 가운데에서도 요한복음을 먼저 읽어볼 것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어렵고 난해하면서도 왜 그럴까? 그것은 분명히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 성격.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조명해주고 있는, 사실은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이 특히나 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먼저 읽어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 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이겠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아가고 그분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고 더 믿음이 확고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분명히 얻을 수 있는, 이미 구원 얻은 성도라면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더 확고히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를 통해서 그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 그 구원이 무엇인가 라는 어떤 구원의 책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오신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곁에 오셨다. 그분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왜 그분께서, 그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곁에 오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죄인들을 죄와 죽음과 영원한 그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우리 오늘 1장 1절에서 5절까지 살펴보겠는데 1장의 내용은 전체 요한복음의 어떤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1장 1절에서 5절 그 부분이 그 서론의 아주 중심적인 말씀에 해당하는데,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셨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라는 것이에요. 자, 사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의 그 생애와 그 속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러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서와는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이 내용을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다른 공간 복음서에 기록된 그 내용을 함께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상당 부분이 다른 공간 복음을 다루지 않고 있는 많은 다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동일한 기적의 어떤 사건들도, 그 사건들도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은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그 기적의 사건을 해석하고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의 의미도, 기록된 내용도 많은 부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복음서들이 집중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한 기록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신성, 인격,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그 예수님의 그 신성,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원래 본래의 모습인 것이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원래의 영광, 그분이 왜 어떻게 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아주 그 중점적으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진정한 구원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의 인격을 알고, 더 나아가 그런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믿는 믿음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무조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믿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볼 때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여러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설교하고 또 요한복음 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구원에 이르기 위함이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래도. 물론 복음서,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주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집중하고 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면으로 볼 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설교하고 요한복음을 말할 때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빼먹지를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1절 잘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십시오. 밑줄 한번 거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0장 21절이에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21절이라 31절이에요.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다른 복음서와는 굉장히 독특한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기록의 목적, 요한복음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요한복음은 밝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기록 목적이 뭐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어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될, 온전히 알아야 될, 요한복음을 통해서 얻어야 될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록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들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것은, 물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으려고 해도, 우리가 믿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의지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갑자기 믿음이 팍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그분의 진정한 인격을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알 때에, 그것을 또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막무가내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고 믿을 때에, 그것을 알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분명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말씀해요.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 그 들음은 무엇을 듣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에,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때에, 그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쫓아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돈이란 말이에요. 물질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따라갑니까? 왜 그런 삶을 살죠? 그것은 돈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인 것이에요. 돈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쫓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영광이라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할 때, 그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본래의 의미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는 것,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보고 경험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비로소
그 바라보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의 본래의 진짜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영광을 볼 때 그것을 믿고 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영광. 제자들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다 도망을 쳤습니다. 다 도망쳤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쫓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저주이고 실패이고 십자가로 끝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끝났구나, 우리가 쫓던 모든 것은 다 끝이 났구나, 여러분 그것을 본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들이 바라봤던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다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비로소 십자가의 죽음 그 너머에 있는 무엇을 봤어요? 부활의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 그 십자가의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됐을 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게 됐을 때 비로소 주님을 진짜 믿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라고 하죠?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왜 믿음의 주예요? 그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바라볼 때,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은 반드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영광,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것은 살아 있어도 그 속에 생명이 있지 않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의 삶,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부터 온 것인가? 바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온전히 믿어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한번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의 첫 시작은 여러분 뭐라고 시작을 하죠?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자, 여기서 이 태초에라는 것은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태초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그 태초와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의미인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라고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성경의 시작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바로 이 태초에라는 말로 요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태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하지 않고 왜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겠죠.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요한복음은 여러분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당시 그 헬라 철학에 그 익숙한 사람들,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소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 헬라의 그 문화권에, 그 헬라의 철학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식 속에는 여러분 인간이 어떤 진리를 깨닫고 어떤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그 모든 것이 우주 만물의 이치를 그 이해하고 깨닫는 모든 것이 어떤 그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어떤 계시의 수단으로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로고스란 말이란 말이에요. 로고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로고스. 이 로고스를 통해서 우주의 어떤 만물의 그 이치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로고스라는 것으로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초월적인 어떤 이성의 그 원칙으로 존재하는 이 로고스를 통해서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이치를 깨닫게 되고 우주 만물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로고스를 통해서 그것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익숙한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이 로고스가 무엇이냐? 바로 어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단지 어떤 이성적인 원리나 어떤 추상적인 개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로고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모든 진리가 나오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얻어진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로고스,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 진리를 계시해 주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로고스가 인간으로 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떨까요? 그들은 이미 말씀이 무엇이라고 알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너무나 익숙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말씀이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수단이 바로 말씀이에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온통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해 주고 있죠. 그리고 바로 말씀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였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곧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서 그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예,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구약 때에는 여러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여러 모양으로 여러의 계시의 형태로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엇으로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그죠? 구원의 계획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계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벌써 이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는 바로 그분 하나님 그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분이라고 오늘 1장 1절에서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태초에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태초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을 의미하면 모든 것이 그 시작하는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이 태초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시점이지만 여러분 그저 막연하게 옛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시작되는 모든 것이 시작되는 아무것도 없었던 무에서부터 유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태초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바로 모든 것이 시작하는 그 시점, 태초 이전에는 모든 만물이 존재했습니까? 안 존재했습니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시작점, 시간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태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이 물질의 그죠? 존재하고 있는 물질의 존재 방식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이 공간을 통해서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만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이 유라는 이 세계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엇이 있다, 무엇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시간을 넘어서 존재하는 유는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셨는데 바로 시간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속에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가? 모든 것이 시작하는 그 시작 지점, 시간이 시작하는 시작 지점부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시작하는 그 이전부터 존재하셨어요? 존재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창조의 일부분, 피조 세계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원 가운데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동일한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이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1절에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죠?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태초가 시작할 때, 시간이 모든 것이 시작할 때 그분은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은 보세요. 자, 1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과 동등한 바로 그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것은 태초에 모든 것이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예수님은 이미 영원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곧 동시에 하나님 그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피조세계의 한 부분이 아니라, 창조된 부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그분이 바로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께서는 그저 단순히 그냥 영원 전부터 그냥 계셨던 그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도 하셨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예수님이면서도 또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그저 단지 영원하신 하나님뿐이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과 분명히 동시에 하나님이면서도 동시에 구별되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면서도 그와 동시에 구별되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중요한 진리 가운데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성경이 분명하게 삼위일체라는 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분의 위격으로 존재하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즉 삼위일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에요.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세 분의 인격으로 존재한다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여러분, 세 분 중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두 분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또 동시에 예수님, 이 두 분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본성으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본성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위격으로는 또 다른 구별된 위격으로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곧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한 분인데 동시에 하나님이 세 분일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많은 이단들의 가르침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한 분인데 어떻게 세 분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 그것은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다. 다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어떤 것이냐, 한 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때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역할을 감당할 뿐이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 많은 이단들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가리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세 분일 수 있느냐?
이것은 마치 이것과 또 같아요. 만약에 제가 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이 저라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뭐예요? 목사로서 존재하고 또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아빠로서 존재하고 또 아내에게는 뭐예요? 남편으로서 존재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는 또 다른 역할로 존재하고 여러분 한 사람의 동일한 인격을 가진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로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세 분일 수가 있는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구별된 분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구별된 분이시면서 동시에 뭐예요? 그분이 바로 곧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구별되시지만 바로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3절 말씀을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감당하신 바로 창조주라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그 권한을 위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된 모든 것 창조된 모든 것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창조되지 않은 창조의 주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창조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인데 예수 그리스도도 어디에 속한 것이에요? 창조, 피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직접 창조에 참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을 창조주 그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 역시 영원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4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누구로부터 생명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창조된 분이 아니라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분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죠. 호흡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생명은 호흡하고 있는 모든 생명은 그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도 살아서 숨쉬고 있는 그죠? 우리가 생명이 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냥 그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이 생명이 있다는 것뿐이지 그분 안에 있는 생명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분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모든 생명이 살아 숨쉴 수 있게 하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자,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빛과 같다. 자, 다시 말해서 생명이신 그분이 사람들에게 비추이는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가지시고 모든 사람에게 마치 빛을 비추시는 그 빛처럼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럼 무엇이겠어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둠을 그 빛으로 비추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생명의 빛 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이 어둠을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여러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그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사실은 이 깨닫지 못하다라는 뜻은, 본래의 뜻은 이기지 못한다, 이기다라는 뜻이에요. 깨닫다, 이기다, 극복하다, 어떤 힘으로 제압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둠에 빛이 비추는데 그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생명이신 그분이 세상에 오셨고 생명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비추시는데 그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죠. 그러니까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는 생명, 그분의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데 그 빛을 어둠이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출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떻다는 것이에요? 어둠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모든 역사가 그 속에서 펼쳐지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는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전개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그 속한 그 어둠이 결국은 빛을 이기지 못하고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어둠, 그 사단의 권세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세상의 역사 가운데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성경의 그 구속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많은 그 어둠이 그것을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그죠?
인간의 어떤 불신앙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끊어지도록 하는 어둠의 역사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떻게든지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달리지 못하도록, 구속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 어둠의 세력이 그것을 끝까지 방해하는 것이 있었다면, 근데 결국 뭐예요? 그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결국 그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1장에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다른 분으로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그분은 바로 영원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하나님 그분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세상 가운데 그 어둠을 향하여서 빛을 비추시고 계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행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는 그냥 그저 훌륭한 인물이었다, 어떤 선지자였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반드시 온전히 알고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을 얻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많은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빛을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